저 소아시아의 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난공불락을 자랑을 하는 고대의 도시 사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대의 또 다른 자랑은 사통팔달한 교통망이었습니다. 사대의 북쪽으로는 두아디라를 거쳐 버가모에 이르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모나로 향하는 길, 동쪽으로는 푸르기아로 가는 길이 있고, 동남쪽으로는 빌라델피아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에베소로 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대의 이런 지리적인 안정성과 사통팔달한 교통망은 당대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몰로스 산에서 사대 시내를 관통을 하는 팍톨루스 강은 많은 사금을 실어다 날랐는데, 사대 사람들은 강에서 사금을 채취함으로 더욱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사대를 끼고 흐르는 시내는 일명 황금천으로 이곳에서 크로에수스 왕은 사금을 채취하여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으며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사용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대는 바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통용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장점으로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사대의 정신세계는 풍요와 산들의 수많은 병풍처럼 놓여있는 산들의 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키벨레 여신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대의 키벨레의 신전은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의 규모에 버금가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사대 시민들은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고, 제사가 끝나면 신전 제사를 담당을 했던 여사제들과의 엄란한 행위는 도시의 도덕적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부와 쾌락의 도시 사대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숭배의 죄에 다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주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아침에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대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이 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성령과 교회를 주장하신다. 주님께서 성령과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되어버린, 죽어버린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세속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부도덕한 죄악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도시가 섬겼던 주신은 키벨레는 바로 안전과 풍요를 주장을 하는 엄탕한 여신입니다.
이런 종교성이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사대교회는 안전한 지형처럼 황제 숭배의 위협도 적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도 사대교회는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괴롭혔던 저 이세벨주의의 미혹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의에 찬 중상모략의 위협도 다른 교회는 늘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이 사대교회의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중상모략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 참 평화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신앙의 압박을 받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는 실상은 죽은 평화였다라고 진단합니다. 세상에 주고 있는 평화에 물들어버린 성도들의 평화입니다. 세속의 오염이 되어버린 교회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다 하고 있는 이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대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저들의 생활 수준이 말을 하고 있듯이 문화적이었고 장엄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엄숙한 예배의식과 완벽한 조직들은 사대의 사람들을 교회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로부터 사대교회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천이나 종이로 만들어 놓은 생명이 없는 꽃과 같이 조화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벽돌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업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생명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십자가의 공로가 흐르지 않는 교회는 슬픔을 가져다 주고 부패와 사망의 냄새를 진동하게 만듭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실상이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말입니다. 모임들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네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이렇게 사대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선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대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유를 든다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은 봉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예.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건 껍데기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거,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저 공자의 제자들이나 붓다의 제자가 저 마음씀은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 아니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와 우리와 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과 섬김이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면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대교회는 바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명보다 외형을 치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교회가 하는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따가운 경고라는 말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동원을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감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죽은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지요. 교회 온다, 예배 드린다, 봉사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지배하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라도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둘째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너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했다. 깨어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도적같이 사대의 사람들은 도적같이 성이 함락이 된 역사적인 아픈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대입니다. 사대는 옛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을 당하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대는 외부의 침략에서 절대 안전한 난공불락의 성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대의 배후에는 투몰루스 산이 솟아있고 산에는 기암괴석의 능선이 뻗어져 있고 성벽은 이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대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위를 하고 성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사대를 점령하지 않고는 저 아시아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대의 좁은 길목에는 리디아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성체는 기암괴석같이 솟아올라 있는 성체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고레스는 성벽을 넘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에 고레스 군대의 히로이데스라고 하는 한 병사가 사대의 성체를 유심히 날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벽 위에서 리디아 병사의 투구 하나가 성벽 위에서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졸던 성체를 지키다가 졸던 리디아 병사의 투구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병사가 절벽을 타고 조심조심 내려와서 자기의 떨어뜨려버린 투구를 주어서 다시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체의 비밀 통로였던 것입니다. 히에로이데스는 뜻밖의 광경을 보고 기억 속에 담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정예병을 인솔을 해서 사대의 병사처럼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에 성체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난공불락의 성체만을 믿고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졸던 한 초병이 떨어뜨려버린 투구 때문에 성체의 비밀 통로는 탄로가 나고 그날 밤에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저 리디아의 수도는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겠다. 이것은 사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던 저 리디아의 수도가 300년 후에 주전 218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와의 전쟁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체만 가지고 기암괴석을 자랑을 하는 성체만 가지고 자만했던 사대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적같이 들어온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아픈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대교회가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5개의 중심 동사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깨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일깨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영적 각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대의 성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타성에 젖어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타성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타성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대에 조그만하게 남아있는 불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네, 가물가물 꺼질 듯이 가물거리는 사대의 영적 등불이, 그것을 굳게 하라 이 말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사대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라, 보호하라 라고 합니다. 셋째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입니다. 이 중심 동사가 2절과 3절에 5개 나옵니다. 세 번째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의 현재 명령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생각해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는지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생각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라고 합니다. 경각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만을 하다가 2번이나 함락을 당하고 그 성을 지키지 못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켜라 이거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니 그걸 지켜내라. 교만하지 말라. 지켜내라. 깨어서 그 성을 지켜내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교회와 성도가 생명을 수혈받을 수 있는, 회개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길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에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들은 자살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범죄하면은 저는 범죄인이다 라고 호적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인에게 전부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을 전부 죄인이라고 만듭니다. 죄인, 너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전부 죄인 만들기 운동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가 물씬거리고 있지. 그러나 교회는,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한다. 회개하면은 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다. 회개하면 다시 산다. 네. 이 바둑을 뜨다가, 네.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뜨다가 참 어떨 때는 다시 할 수 없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시 물릴 수 없잖아요. 예. 자기 호적을 물릴 수 없고 결혼을 물릴 수 없고 자기 삶을 물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은 다시 못합니다. 세상은 흔적을 가지고 꼬리표가 붙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복음입니다. 자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진단을 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도님, 부와 도덕적인 해이함과 물질 무명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을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을 행동하는, 그리고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회개하면은, 이기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칭찬이 먼저 나오고 책망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사대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몇 사람은 이 사대의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죽어버린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생명의 그루터기였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대교회의 몇 사람, 그들은 바로 생명의 힘이었고 생명의 셈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와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부패하지 않은 자들이,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몇 명씩 남겨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 부패한 라멕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방의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기에도 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중세 1000년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였던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왈도와 그를 따르는 왈도파들이 참 신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위플리프, 보헤미아의 오늘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스가 그 시대에 중세 1000년의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 루터와 칼빈, 요한 낙스, 그들은 바로 그 시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 몇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역사를 크고 넓고 길게 만드신 적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물질 문명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순결의 상징이요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을 중심으로 회개하면은 5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회개하면 이긴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흰옷을 입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 이름을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생존자의 명단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하는 명단에 올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추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은 당신의 피공로로 용서받은 자라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귀와 영화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의 공로에 없이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피가 없으면 그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어찌 그를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000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쉽게 기독 신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서 집사님 하면은 한 10명은 쳐다봅니다. 전철에서 장로님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돌아봅니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사우나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하면 나는 이 목사님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봅니다.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외형적인 규모에 비해서 교회의 위상은 너무 빈약하고 너무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신자다, 교인이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이런 사대교회 전체를 밟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례교인이면서 세례교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지는 않은지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끄럽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안주해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외모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가? 사대의 성체가 함락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듯이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작은 신앙의 불씨라도 그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작은 신앙의 불씨라도 그 신앙의 불씨를 굳게 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혀서 천국에서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노라, 저가 나의 백성이라고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노라고 주님께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런 이가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조와 여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을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쓰고 안내를 하고 아이들의 교사가 되고 이런 신앙적인 여러 행위들을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의 실상은 죽은 것이라. 죽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